성령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이시길 원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한 세임을 받는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하나님 아버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니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성령님을 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도에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문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얼굴만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목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나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찢기같이 더러운 그 모든 악함들 모든 완악함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맑게 씻기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향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성시 교독 71번 이사야 55장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시 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함으로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의 고백이 심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들이 양식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습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만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배자들을 올려드리며 이 제단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만나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그 생명의 떡인 우리의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모인 자들의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삶을 함께 주님 앞에 드려나가는 이 귀한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다 거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마르지 아니할 것으로 주님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동행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렇게 올려지길 원하며 예배자들의 심령과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며 이 제단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로만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대신 우리의 삶의 목적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가운데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더욱더 구하는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졸면 큰일 나요. 자, 오늘 말씀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지불이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느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수로 택하셨으나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사용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씻었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사람을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을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이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 시대에 참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이 눈빛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고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럴 필요가 있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인생 살다가 잠깐 그런 것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종일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있지 않으면 그냥 내 신앙이 예전에 뭐 엄청난 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온데간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 깨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35편인데 1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소유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를 규명하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인데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 각진 분야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위기론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류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심화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디를 가든지 모임에 주된 화두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모든 게 다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뭐 목사님들 모일 때도 항상 그런 얘기하고 뭐 소소한 이 개교의 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가의 위기, 뭐 전 세계 위기, 뭐 모든 분야와 모든 영역이 다 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위기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가 더 심화되는 시기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답답해요. 우리 어디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답해요.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지. 저조차도 그래요.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시스템들, 그죠? 우리 문화라고 하는데 문명이라고도 하고 그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은 사람들은 와 좋다 그래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면 행복하다 그래요. 발달된다 그러고 발전된다 그러고 참 너무들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한 부분이 삐끄덕대면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잘 작동되냐 작동이 안 되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고 이야기하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그 시스템, 인위적인 시스템, 그 인간이 얼마든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부분. 뭐겠어요? 자연 아닙니까? 자연. 인간의 영역 밖이잖아요. 인간 통제, 인간 컨트롤 영역 밖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 집어넣고 그 사람을 부리면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걸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시켜놨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 위에 있습니까?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모방도 할 수 없는 그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류가 간과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만들어놓은 그 문명도 결국 어디 위에 있습니까? 땅 위에 있고 하늘 아래에 있고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모든 피조세계 안에 만물 안에 그냥 한 줌 이 먼지 저 하나님 볼 때 먼지죠 먼지 되지도 않는 그런 아주 미세하고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그게 모든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땅을 흔들면 사람들이 만들어 인위적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죠. 하나님이 한번 쑥 하면 바람 불면 다 나가. 해치가 침 탁 튀면은 이 지구가 막 그것 때문에 흔들려. 하나님이 약간만 움직여도 지구가 감당을 못해. 우주가 감당을 못해. 그런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기반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 건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그게 안 되면 막 죽을 것처럼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지금 위기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인위적인 시스템, 모든 문명 안에서도 엄청난 위기가 있지만 이제는 뭐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부분에까지 위기가 오죠. 자연재해 급증. 어떻게 못합니까? 통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자기가 만든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고치면 쓸 수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어디가 조금 상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발달시켜가지고 그걸 보완하면은 또 이제 돌아가요. 인간이 그렇게 해왔어요, 여태까지. 자연은 녹놓고 있는 거예요. 불어닥치면 그걸 맞고 죽어. 근데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것이 더 심화됐다 이거예요. 그 빈도수, 횟수를 치면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횟수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거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바이러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가 이 중국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위구르를 가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난리 났어요. 뭐 위구르 지역에 이 뭐예요?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유혈 사태, 민주 뭐 독립을 위한 유혈 사태냐. 그렇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지진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대가 지금 이틀 전인가 얼마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 났어요.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엄청 죽었어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대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방글라데시를 거쳐서 방글라데시가 어디입니까? 이 중국 저 서남 쪽 아니에요? 티벳 옆쪽에? 그죠? 티벳 밑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이 아프가니스탄까지 지금 지진이 계속 막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지금 넉넉히 있어요. 이 바이러스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일어났던 바이러스는 포유류하고 조류독감이 짬뽕돼가지고 그때 슈퍼바이러스라 했어요. 이거.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지 보면이 됐는데 지금은 그 이중결합이었는데 2009년, 2010년도 지금은 어떻게 생겨먹지도 못한 어떻게 이 규명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 삼중 구조 결합의 바이러스가 생겨나가지고 지금 중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 항바이러스제를 넣으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야 되는데 이거는 거기에 대한 저항력도 세가지고 약이 안 된대.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하나,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9개, 중국의 9개 성으로 확산됐어요. 이 AI 바이러스가.
계속 여러분들 위기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엄청난 바이러스가 딱 일어났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계속 자기 모습을 바꾼다는 거예요. 더 강한 바이러스로, 더 강한 바이러스로, 더 강한 바이러스로 자기 모습을 계속 바꿔서 치사율을 계속 높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를 만들면 그거보다 더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또 나오는 슈퍼바이러스. 계속.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가 합해져가지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중국에 있던 어떤 질병관리본부 어떤 사람은 이게 미국이 만들어낸 화학 그 전에서 사용할 그런 바이러스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못하냐. 이게 환경오염, 우리가 지금 인간이 벌려놓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은 모든 게 다 심화됐다는 거예요. 지진 통계도 찾아봤는데 한 주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몇 번 일어나는 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요. 387. 한 주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봤어요. 통계 그래프를 봤는데 96년도부터 갑자기 급증해가지고 빈도수가 한 35배 정도, 지금은 50회, 평균 50회. 강도 4 밑으로 한 5 정도는 10년에 한 번씩인데 그것도 이제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90년대 이후부터 보통 보면 6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70년대 초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급격히 늡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횟수가 9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의 비도 전 세계적으로. 근데 너무 또 놀라운 거는 이 가공할 만한 지진, 이 지진이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이 시대에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일어났다 하면은 최소 한 몇십만 명을 사상자를 내는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 이 자연은 또 미국에 있는 허리케인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옛날 같으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씩 일어날 그런 엄청난 가공할 허리케인이 지금은 뻑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뻑하면. 1년에 한 30회, 50회 그냥.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일어나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제나 시스템이 그냥 막 다 뭉개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뭉개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럼 알아서 뭐하냐? 알아서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맞겠어요, 우리가? 지진 나면 땅을 부여잡고 이렇게 맞겠어요? 비가 오면 여러분들 뭘로 맞겠어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신 빼놓고 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임박해 할 거예요. 그때 이 징조, 사인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뭐합니까?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제 눈에 확 들어왔던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잘 뉴스를 못 들었던 부분인데, 이 식량에 관한 거예요. 식량. 여러분들 식량이 지금 넘쳐날 것 같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식량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대요. 그래서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90년대 전, 2000년하고 2001년 전까지는 전 세계의 식량이 총 생산에 비해서 그것을 이제 수요하는 그 양이, 총 생산량이 더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식량난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어떤 빈곤 국가, 빈곤층에 어려움을 줬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총 생산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1년도, 2000년도, 2001년도부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총 생산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그 문제를 짚어봤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역전이 됐냐? 이 전 세계 식량을 좌지우지하는 다국적 기업 4개가 있어요. 그 기업이 다 틀어지고 있다. 또는 이 농업 기술이 굉장히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자연재해 때문에 이 사막화 현상 또는 물 부족 현상이 엄청나게 오니까 농토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농토가. 그리고 인도나 중국이 갑자기 경제력이 부상하면서 거기서 막 어디 전문가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쌀이 블랙홀처럼 거기서 다 들어가요. 전 세계 총생량의 식량이 나오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요. 블랙홀처럼. 엄청나게 먹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간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 종자 하나를 사는데 이 다국적 기업이 다 틀어지고 있어가지고 종자가 지금 계속 비싸져요. 우리나라가 종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종자 몇 개 없죠. 다 필요한 거는 그 다국적 기업 4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종자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종자 전쟁 이게 굉장히 심해요. 지금.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횟수가 늘어가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 문명의 이기 마치 바벨탑처럼 그죠? 니무롯과 그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같이 힘을 모았던 그 니무롯의 동지들이 바벨탑 사건을 쌓고 하나님의 것을 무너뜨리잖아요. 언어를 확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럼 바벨탑이 그때 무산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바벨탑은 쌓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근데 눈에 배지 않을 만큼 미비하게 쌓아올려서 지금은 거의 완공 단계예요. 교회 모르게, 성도들 모르게. 몰라요. 음료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교회 모르게 조금씩. 교회도 보니까 그 위에 앉아있어. 그 바벨탑 위에 앉아있어. 모르게.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네들이 왕처럼 군림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요. 땅을 흔들면 쌓아올린 바벨탑과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옛날에는 언어를 혼잡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 걸 중단했지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땅을 흔들어버려요. 자연을 확 흔들어버려요. 언어를 혼잡케 하는 그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걔네들이 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언어 체계가 달라가지고 중단됐지만 세계가 언어가 달라졌다고 세계가 하나가 안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화의 문명이 지속적으로 계속 자행되어 왔고 그 다음에 지금은 땅 따먹기식의 제국이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라고 하는 이 분야로 전체 지구촌을 한 대로 묶어놨고 그것이 지금 뭐야? 제국이 됐어요. 제국이 형성됐어요. 근데 뉴스 얼마 전에 보니까 동남아권 아시안 뭐죠? 이름 잠깐 까먹었는데 아시안? 뭐 또 그룹이 하나 생겼어요. 아시안 그룹. 이 동남아권 그룹이에요. 이 동남아권 그룹이 뭐라고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2016년도인가 2018년도부터 유럽의 EU 체제처럼 이 화폐를 통일시키는 경제 통일 연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남아권.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국가가 이제는 버티지를 못해요. 지금 시대는.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확대되면은 이 조합들이 많이 생기죠. 왜? 살아남으려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살아남으려고 조합이 생겨요. 국가 조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럽 조합, 동남아시아 조합, 아시안
무슨 조합? 남미 조합. 조합 생기는 거야. 아프리카 조합. 자기네들이 살아남으려고. 혼자서는 나라가 서질 못하니 지금은 나라가 빼앗겠다고? 아니에요. 경제 한번 딱 열려지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뭐 다 뺏겨요 그냥. 지금은 옛날처럼 유치하게 땅 따먹기식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열렸어. 우리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게 있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우리 게 있는 줄 알아요? 필요한 건 다 외국계 자본으로 다 가져갔어요. 우리 거 없어요 지금. 땅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지. 독도 같은 문제 계속 우리 거라고 박박 우기죠. 정작 그 국가를 지탱하고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뺏겼어요. 땅도 원래 여러분들 성경적인 사고에서는 땅은 누구 겁니까? 이 피조세계가 누구 거예요? 근데 악한 인간, 이 악한 종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세계도 뭘로 만들었어요?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사고 팔게 됐어요. 땅도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 주인이 있어. 땅이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땅이 주인이 어디서 땅 주인이 하나님이지. 땅도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사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우리나라 게 있어요? 임대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임대 돈 없으면 우리나라 돈 없으면 IMF가 그런 거예요. 통째로 그냥 우리나라 땅이든지 뭐든지 다 담보로 잡아서 돈 땡겨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국민들 빚 갚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땅에서 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한 땅에서 사는 거예요. 빚 갚으면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그 민족에 민족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스템과 체제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그래서 흔들어.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교만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이 와 하고 혀를 내디를 정도로 그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낮추시게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버려요 그냥. 확 흔들어요.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밑바닥에 가가지고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아주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흔들어버려요. 니네들이 이 땅에 바벨탑 문명을 쌓았냐? 나를 대적하는 문명을 쌓았냐? 여러분들 그 죽음 앞에 다 흔들어대니까 그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니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진 봤죠? 자기 가족이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가족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 중국 같은 데 봐요. 방글라데시 보니까 뭐 완전히 막 아프가니스탄 보니까 완전히 그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번영해도 인간 자신들이 만들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죽음 앞에 그 존재를 깨달으면 그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어요. 그 존재를 못 깨달으면 망연자실하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닥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열방을 품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죽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살아가는 가족과 내 지인들이 처참하게 자연재해를 통해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찾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와 내 가족이 그렇게 무슨 뭐 어디 놀러 가다가 차 사고를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어떻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한 번 일어났다면 30만 명이 죽고
한 번 일어났다면 수백만 명이 사는 고통받고, 이 땅이, 이 모든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합시다. 하나님을 전합시다. 모든 피조 세계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 세계가 그분을 알아요. 만물은 그것을 잘 알아요. 피조 세계는 그걸 잘 알아요. 누구만 모르냐? 인간만 모르냐? 만물은 땅과 하늘과 모든 피조 세계는 에덴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에덴에서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땅과 하늘과 피조 세계. 그 사건을 잊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을 잊었고 왜 잊었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을 잊었습니까? 인간. 땅과 하늘과 피조 세계는 다 기억하는. 인간은 뭘 잊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왜 잊었습니까? 죄 때문에. 잊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 사건을 땅은 기억. 인간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겠습니까? 죄죠. 하나님 그 죄를 부셔뜨려요. 그 죄를 무너뜨려요. 하여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거 염순이는 뭐예요? 죄예요. 이 죄라는 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 죄 때문에. 다른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죄는. 그래서 이 죄를 무너뜨리고 무능력하게 만들어야 하나님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부터 12절이 핵심인데 그 나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5절에서 12절은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어떤 이 내용이 나옵니까? 5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심판하신, 죄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서 12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이 출애굽의 애굽에서 있었던 이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삼은 그 출애굽, 그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고 있었던 죄와 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깊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어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때 여러분들 절감합니까? 그분을 어느 때 그렇게 많이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언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보여주셨던 이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육체의 병을 낫게 한 것도 포함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의 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죄사함이었죠. 죄사함. 그 육체의 어그러짐, 그 육체의 불편함, 그 육체의 연약함, 그 육체의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인생의 모든 고난과 또는 병까지도 여러분들 왜 그게 생겨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죠? 죄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의사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에 근원 되시죠. 그분이 하나 병 고치려고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이 만물이 기억하는 하나님을 인생이 기억 못하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거 대상 영순위는 죄라고 했어요.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죄로부터 발생된 여러 가지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과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들, 병, 죽음, 기타 등등 질병,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일거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시기 오신 거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뒷면에 역사하는 죄 있고 사단. 죄의 원인은 사단이니까. 죄가 사단이고 사단이 죄잖아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멸하고 그 죄를, 근원을 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어느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냐고요.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믿으십니까? 태원이 믿냐?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우리의 병의 연약한 문제나 고침받을 때 하나님 표정 믿음 경계. 가장 중요한 내 죄가,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게 죄 때문에 가려졌다 이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못하잖아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목사가 해결해 줍니까? 신앙이 깊은, 영성이 깊은 어떤 사람이 해결해줘요? 그 사람이 대신 기도해주면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고 예수의 이름 얘기 안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그 죄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 경험합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합니까? 그러든 말든 이거는 사실이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게 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죄가 사해질 때, 죄를 사하시는 그 액션을 취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집중되어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 말은 네 믿음이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 약화시켰다는 거. 네 믿음은 너의 신앙적 행위로 만들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으로 이긴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면 그 죄라는 놈이 뭉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너가 죄에 대해서 노임을 받았다.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자기 계시고 자기 현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아서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하면, 민족의 죄든지 국가의 죄든지 어느 종족의 죄든지, 우리가 노상 중보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면 그들의 죄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중보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 기도하면 그들의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해질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죄를 심판함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죠.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분이 죄를 심판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넘지 못할 가장 최고의 영역이 뭡니까? 인간이 많은 장벽을 넘어왔는데 허들을 넘는 아주 잘 훈련된 그런 육상 선수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역사를 마지막으로 너무 넘기 힘든 장벽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선수도 그걸 못 뛰어넘어. 장대 높이뛰기 선수도 그 장벽은 못 넘어요. 그 장벽이 뭡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 그렇죠? 어떤 인류도 인생도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 죽음은 어디서부터 기인한다고 합니까? 죄죠, 죄.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죠. 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죄 안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사망은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죄. 그 높은 장벽, 어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벽. 그래서 인간은 그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장벽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누구를 느끼기 시작합니까? 누구를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뭐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잖아요.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백성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전술대로, 하나님이 말씀해준 전술대로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
성 위에 올라가면 성 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여기 왔다 갔다.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8차 이 도로만큼 넓었대요. 그러니까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성벽 두께가. 난공불락의 도시고 산으로 올라가는 지형의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지나쳐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의 첫 이 관문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지나쳐서 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지나쳐서 갔다 그래도 배후에 큰 성을 두고는 진공작전을 할 수가 없겠죠. 전략상 그걸 맞지 않죠.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이 만약에 죄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깰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는 무슨 공성전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몽둥이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날카로운 지뢰들을 만들어가지고 뭐가 있겠죠. 뭐 그런 거. 돌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뭐 무기, 변변치 않은 무기 정도를 만들었겠죠. 그 어마어마한 성곽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넘을 수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성이 마치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선포된 게 정말로 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누구를 경험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깰 수 없는 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은 죄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온 육체가 무엇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까? 계시록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오시면 뭐 하십니까? 철장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누룩처럼 이 세상 가운데 퍼진 일단은 죄의 원흉인 사단이고, 예수님 심판의 대상은 죄의 원흉인 사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굽니까? 우리 계시록을 배웠죠? 오늘도 이제 마지막인데, 죄의 동조자들, 누룩처럼 죄가 삽시간에 세상으로 퍼져 그 누룩을 경계하라고 그랬는데 그 누룩과 함께 뒹굴고 그 누룩을 먹고 그 누룩을 취하고 그 누룩 안에서 뒹굴었던 그 동조자들, 죄 가운데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뒹굴었던 진흙구덩이 진창에서 그렇게 놀았던 돼지처럼 그렇게 놀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죠. 경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죄는 모양이라도 뭐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죄의 목록들을 이 모세가 율법 받을 때처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죄의 목록을 그냥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죄의 목록들이 또 신약에 나오죠. 우리의 감정을 부패하게 만들고 생각을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의 윤리의식과 양심을 다 도둑질, 다 뺏기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런 죄의 목록들을 낱낱이 다 오픈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면 책만 받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있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 안에 있으면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덥지도 찹지도 않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발해놓고 두 마음을 품고 음란하고 세상 가운데 벗을 삼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고 그런 죄의 모습들로 그냥 그렇게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그 모습으로 있는 자들 사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묻습니다. 그렇지만 오매불망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죄를 버리려고 아둥바둥하며 그게 내 구원을 받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이, 이 구원을 받을 행위의 몸부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행위였고 모습, 그것 자체로 너무 기뻐했고 너무 좋았고, 내가 이걸로 구원받겠다라는 심산이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공로의 행위가 너무 값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자동 발생적으로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내고,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 그 주님 때문에 가슴 치며 눈물 흘렸던 자들, 그런 자들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 자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보는데, 심판주, 철장을 가지고 휘두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1차적으로 그때 이 사단과 동조했던 놈들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가 언제냐? 심판할 때예요. 최종. 그때 구원받을 백성은 노상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경험했던 자들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복,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선줄로 할까 두려워 날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살았던, 겸손했던, 그래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내가 오늘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품는 생각의 더러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아, 그 주님, 내가 늘 만났던 그 주님 또 만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때도 눈물 흘리겠죠. 그 감격의 경험. 마지막 때 철장을 가지고 휘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경험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바라요. 마지막 날에 일말의 후회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모두가 환희하며 맞이하며 감동해하며 감격해하며 그 대열에 함께 껴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은 이 세상이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소유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치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냐? 어떻게 살아계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믿는 자들조차도 심판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아니라고 다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깨워라. 심판하시는 분이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처음 본래의 선한 양심을 세상 잡다한 사상으로 다 채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움직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사상과 이론과 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차적으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생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에게 용서와 구원이 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엄청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엄청난 역사 속에서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했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이 됐을 때는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처음으로 사단이 귀신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받고 누구에게 시험 받습니까? 마귀, 사단, 루시퍼. 그때 이놈이 겁도 없이 예수님하고 이 광야에서 맞붙인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좀 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귀신이 온 게 아니에요. 쪼무레기가 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누가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 마귀, 사단, 그놈이에요. 그놈이 겁도 없이 하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니까 육체적인 것을 건드려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두렵게 만들어요. 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정서적인 두려움이 있죠. 관습적으로 받는 두려움이 있었죠. 전통적으로 받는 두려움이 있었죠. 종교적인 두려움이 있었죠. 민족적인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오신 분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왜? 사람으로 모습을 입고 오셨으니까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논리로 접근해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죽음, 사망, 권세. 그걸 위협하잖아요. 고문하잖아요. 사람들을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왕따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죠. 사람들이 더 확 몰리죠. 실패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고문 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뭐였습니까? 어떤 공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갖는 수치심.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그 수치심. 근데 그것도 뛰어넘었죠. 맨 마지막으로 사망이었는데 고통을 막 주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죽여버렸죠. 죽기 직전까지. 누구? 죽기 직전에 강도의 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니?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공명심. 사람이 넘어가기 싫은 공명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공명심. 희소적으로 죽어버리셨어. 희생 제물이 되버리셨어. 사단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십자가를 짐이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죠. 머리가 박살나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증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까 우리라. 그 사단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많이. 사단의 머리가 완전 박살난 거죠. 예수님의 첫 사역이 회개하라 였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박한 진노,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은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때를 치닫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징후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과 사인들을 통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며 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깨우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온 열방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하나님 이 약한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더러운 세상을 더욱더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증거하고 하나님 것을 전달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죄와 모든 사망 권세를 이미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주님 벌써 2000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한 하나님 경계를 말씀하셨고 심판의 진노가 임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를 달리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 깨어있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이 사랑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그 심판은 죄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겨누이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 당신이 죽으시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자들에게 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러가지 많은 재해와 자연재해와 모든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죽어가는 그들의 심령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더욱더 이 열망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를 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루빨리 하는 신속하게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위그르 민족 가운데서도 주를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중국 땅의 지진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연재해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풍파를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제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뚫보는 하나님 위기감 가운데 매우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상황과 환경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장해 주십시오. 이 모든 상황과 형국들이 하나님 어떻게 들어갈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고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죄를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날마다 증언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모든 자들이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사역들이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모든 열방 가운데 아직도 주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전에 듣지 못한 그 영혼과 민족들 주여 자연재해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죽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일들을 열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모든 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도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죄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깨어있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말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5월 5일 주일인데요. 야외에서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오후 예배를 놓고 그래서 비가 올 경우에는 뭐 여기서 예배를 동일하게 이제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5월 5일이기도 하고 야외에서 예배를 이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를 아직 못 정했는데 주중에 정해지면 알려드릴 거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애써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한국교회를 또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많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 가지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새벽기술 교회 비전과 사역과 모든 예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특별히 IM 선교를 기도해 주실 때는 5월에 있을 복음 캠프와 7월에 위구르 단기 선교. 어제 우리 그 IM 선교 관련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저희 서울 갔다 왔는데 이제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 했던 이 기독 동아리 중창단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 고등학교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생들이 다시 이제 그 기독 동아리를 살려서 졸업생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너무 취지가 좋은 게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연주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브로셔를 있나요? 차에 있죠. 차에 있나요? 보시면 이제 우리 YM 우리 그 하늘이라는 중창단인데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중창단 선교사님 두 분이 계세요. YM에서 나가셨는데 인도에 한 분, 캐나다에 한 분. 그 가정을 후원하고 이제 저희를 이제 후원하는 차원에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감사하게 많이 와서 그래서 우리 IM에 대해서 알리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취지고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고 그랬는데 뜻깊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그 부분에서 좋은 관계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구르 단기 선교 우리 아까 중국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제 우리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의 사역 일정들 또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제가 안 가고 하기 때문에 현지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하시고 인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기도로 지원하고 여러분들 가서 이제 분사가 돼서 정탐하며 사역하고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예배 초소 우리가 지금 소음 때문에 위층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찬양도 안 한 것이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초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기면은 5월 5일 예배 한 번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강 청년만 했는데 만약에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오후 예배도 이제 드립니다. 안 오면 그냥 계획대로 이제 예배를 한 번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예물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삶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수고하고 애써 주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드린 그 산업의 분깃과 열매들을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귀한 종들과 또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니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새벽이슬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